세이비어 교회 이전 감사 및 임직 예배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세이비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면서 세이비어와 함께 했고, 또 목사님이 안 계실 때도 또 세이비어 교회와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세이비어 교회를 정말 찬양의 뜻이 교회되게 할까? 아마 그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찰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노회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님 오시고 장로님 세우시고 또 이 지하지만 이렇게 또 좋은 예배 장소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전하고 또 권사님과 집사님 임직할 수 있게 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모세의 삶은 세 부분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왕궁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어쩌면 지금은 이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가기 전에, 즉 이집트 왕국에서 40년 살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은 당시 최대의 학문이었을 것입니다. 당대 이집트에 있는 모든 학문을 함께 연구하고 배우고 어쩌면 차기 주자로서의 훈련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40년을 몰아내신 후에 광야 40년을 다 지난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아닙니다. 나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다시 이렇게 묻죠.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말 속에서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또 임직하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 사람들은 어떤 두 가지 부류의 반응을 보입니다. 한 사람은 이쯤 되면 나는 이만한 직분을 가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에 어느 교회 임직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장로님 되실 분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되실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정도면 할 만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한 대답이 아닌데, 그래서 떨어뜨릴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런 자격이 없고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의 물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실 때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누빌 때 함께했던 지팡이일 겁니다. 양을 치는 때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때때로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어떤 짐승을 막는 것이기도 했고, 때로는 양의 엉덩이를 치면서 바른 길로 인도했던 것이 이 지팡이일 겁니다. 때로는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지팡이를 의지하고 올라가야 됐으며, 또 때로는 양을 물 위에 집어넣을 때 사용했던 것이 이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보통 80세에 나이 드신 분이 지팡이를 잡으면 보통 허리가 좀 굽어지든지 아니면 힘이 없든지 하는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을 맡기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 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모든 경험을 다 인정하고 그 경험치를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했던 모든 결정과 모든 배움의 결정체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죠.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몇십 년 후에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광야 40년의 생각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치로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임직하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왜냐하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여러분들과 저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세상의 끝, 집 이런 그 몇 부작 됐던 어떤 드라마를 봤습니다. 한국의 청송교도, 소년교도소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 있던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집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부모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2이 넘어가면 거기서 나오든지 다른 그 성인 교도소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 퇴원하고 나서 그 청송교도에서 나온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획을 못합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집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수많은 경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들을 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셨을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을 같이 부르신 것이고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와 베드로가 쓴 서신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권사님들도 서로 다 다르고 집사님도 다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두 번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라,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내게 있는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팡이마저 뺏어가시면, 아니 지팡이마저 내 던지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 나이 80입니다. 차라리 부르시려면 40세 때 부르시지 왜 이제서 이것을 부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마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되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임직을 하고 어떤 일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내놓아야 할 것들을 내어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되었고 무서웠고 뱀을 피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막대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과연 던졌던 지팡이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이것밖에 나는 없습니다라고 했던 것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던진 것이 괴악했고 무서웠고 피해야 됐고 더러웠고 수치스러운,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지라고 말했던 그 던짐은 어쩌면 과거 애굽에서 왕궁에서 생활했던 것 가운데 좋은 것 말고 나쁜 것을 던지라고 했었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을 죽였던 그것, 그 혈기, 여심도 있었지만 그것 던져야 할 부분입니다. 어쩌면 미디안 광야 40년의 삶을 살면서 모세의 패배주의적인 삶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경험했습니다. 모세의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것 던지지 않으면, 다 내려놓지 않으면 때로는 혈기도 날 것이고 때로는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필요 없는, 어쩌면 뱀처럼 더럽고 무섭고 괴악한 것으로 나타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40세 때는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것 내려놓아야 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무엇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내어 던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숨기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숨기고 싶은, 내놓고 싶지 않았던 어떤 것을 우리는 감추고 있지는 않을까요? 분명히 그걸 던져 내려놓아야 더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그건 내려놓지 않은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이민사회에 살면서 마지막 자존심, 이런 것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민생활하면서 악밖에 남지 않았다, 이것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악으로 하는 것 아니고, 내 자만심, 자존심 갖고 하는 것 아니고, 그거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려놓고 싶지 않아도 주님은 모세에게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저와 임직자 모두에게도 좀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저보다 먼저 오셨던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민사회를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근데 대부분이 정도보다는 좀 삐뚤어진 길,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길,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은연중에 제 몸에도 익숙해 있고 아마 여러분들 몸에도 익숙해 있을 겁니다. 아니라고 부정했고 그렇게 안 살겠다고 노력했지만 은연중에 몇십 년 살다 보니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살아왔던 것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도 내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것처럼, 뱀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교묘하게 숨어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그 어떤 것,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놓지 못할 것이지만 그것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다시 잡은 지팡이입니다. 뱀이었습니다.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뱀을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으라 명령하시고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든 지팡이는 유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는 양을 치던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던지라 하실 때는 던졌고 잡으라 할 때는 잡았던 지팡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손엔 지팡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굳게 잡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 오래된 친구 가운데 우리가 몇 년 전에 헌금해서 우크라이나 신학교에 그 복사기 만들어준 적도 있었죠. 그 선교사님 이름이 권영봉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파송받을 때 답사를 하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겸손하셔서 이렇게 했더니 다른 목사님이 축사를 하시면서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다. 성이 권영봉인데 권능의 영적 몽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박수를 쳤습니다. 얼마나 좋은 해석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잡은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임직하시는 분들도 이제 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대속이 있고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세이비어 교회의 모든 교우 여러분, 특별히 임직자 여러분, 또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의지하고 내어놓으라 하면 내어놓고 잡으라 하면 잡는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이비어 교회가 교회를 이전하고 감사하며 또 임직자를 세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부르시지 않고 약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잡은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까지 인도했던 지팡이였었고 이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였었고 이 지팡이는 느부산을 오르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있는 이 영광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를 굳게 잡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임직자들과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